우리 신해산교회가 창립한 지 25주년이 되는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신해산교회가 25년이라고 하는 그 히스토리를 갖는 교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지난 25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히스토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담아가는 주역의 주연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지금도 그 히스토리를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연 속에 인생의 삶에 담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의 그런 믿음의 헌신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해산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본에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동기를, 그 비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꿈을 삶의 현실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변화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 2000년 시작됐던 하나님의 그 비전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해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모델을 삼았던 교회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1999년 9월에 개척에 대한 비전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 이 백석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개척하기 위해서 건물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3개월 되었을 때 상가 40평을 계약할 수 있는 계약금이 준비가 되고 6개월이 다 되었을 때 잔금이 해결이 돼서 우리 신해산교회가 3월 11일 날 창립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잔금이 거의 다 해결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저는 우리 신해산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고민하면서 오살리 기도원 기도굴에 들어가서 며칠을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까? 그런 질문 속에 기도하는 과정에서 사도행전 11장을 읽고 번쩍 눈이 떠지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해산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은 그 교회를 모델링 삼아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2월 이제 3월 한 달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지향점을 함께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은혜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늘 이제 19절 우리가 또 20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한 존재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이제 원합니다. 우리가 들었지만 19절에 보면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신해산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중요한 미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환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엄청난 파장이 교회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환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살기 위해 예루살렘을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머물 고향도 머물러야 할 나라도 없이 그 모든 걸 다 등지고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피신해서 그 예루살렘을 피해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도망치는 환난의 상황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피신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삶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는가? 왜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영위해 가는가? 그것은 자신의 생존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치는 피신하는 상황 속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여러분 그런 힘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면 사람들은 그 영향력 아래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현실을 따라가죠.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 자기 안에 존재하면 사람들은 자기 그런 경험 속에 내재된 그 힘의 어떤 능력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존재 속에, 그들의 영혼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어떤 그 힘. 피신하고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떤 삶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그 어떤 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거죠. 오직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이셨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신성을 지니신 상태에서 이 땅에 병든 자들과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놀라우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야가 열리면서 그들의 삶을 강타했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의 근원이 한 인격이시고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현실은 쫓기고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은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이끌어갔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요즘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마치 광신도처럼 보여집니다. 야, 먹고 살아야지. 집을 구해야지. 나라도 없잖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정동 고향을 등지고 떠나가야 하는 상황의 긴급함이 그들에게는 무서운 현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그것을 가장 자기 인생의 소중한 거룩한 가치로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존보다 중요했고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거룩한 주권을 가지시고 히스토리를 엮고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몰두되었던가? 그분이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속엔 그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 신해산 교회가 그런 능력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엄청난 우리의 삶에 축복의 파장을 일으키고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이 땅에 높아진 거짓된 교만, 그 거짓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모래성을 쌓고 그곳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논리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짓된 무지를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죽이는, 육신을 죽이는 것은 총과 칼이지만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것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무지에 빠져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자신도 모르게 지옥에 가는 것을 모르고 빠져갑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에 붙잡혀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세상 가운데 그런 말씀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영적인 무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무지를 깨뜨리는 그 무지 속에서 헤어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의 세상의 무지가, 영적인 교만이 깨져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나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무지가 깨지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영적인 암흑이 그 믿음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 무너지고 그 영역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어둠에 도전하고 그것을 기쁜 사명으로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을
거룩한 영향력으로 이 땅에 행사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신해산교회도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흩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시대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미운쪽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남의 일처럼 여기고 무관심하게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뭔가? 내 삶을 견인해가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해가는 그런 영적인 채널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어렵고 어두울수록 이 세상은 영적인 무지가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더 큰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기쁜 소식이잖아요.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여러분도 많이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여러분 얼굴 보니까 꽃처럼 폈어. 보니까 얼굴 보니까 이제는 살 것 같다는 그런 안도의 얼굴처럼 보여집니다. 삶의 생기가 돌고 많은 국민들은 그것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석방의 소식이 우리를 그렇게 열광시키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 돼서 살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의 소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 가장 큰 영광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힘들고 흩어지는 교회도 힘든 것 같아요. 모이기만 잘하는 교회는 반쪽 교회죠. 그런데 지금은 모이는 것도 힘들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잘 모이는 교회가 잘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져서 내가 살아간 이 세상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고 그곳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면서부터 비로소 내 사명이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영적으로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흩어짐의 삶은 고독해 보이고 현실이 외롭게 보이고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정처 없는 것 같고 돌아갈 집도 없고 나라도 없고 막막한 현실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환경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해야 할 흩어짐에 대한 사명을 등한히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를 동력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기 좋은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환경에 익숙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편하게 느끼고 그것을 권리로 여긴대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주변적인 것을 잡고 마음이 빼앗기면 보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을 알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어요. 유명한 말이 있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네, 여러분, 교회는 역설적이게도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 생태계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흩어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그래서 그 빛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흩어짐은 영적 중심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짐은 힘의 약화 내지 분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흩어져서 혼자 있어도 그 힘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생명이 나누어지고 그곳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져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에 거짓을 쫓아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런 거짓을 깨트리는 강력한 권세입니다. 마귀가 쳐놓은 이 땅의 잘못된 신념의 거짓들을 깨트려내는 것의 강력한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영광, 그것을 전하고 그분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서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이 땅에 빛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역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여산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흩어져 있으면 그냥 혼자 쫄아가지고 두려워서 현실에 그냥 꽉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이 땅의 사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한번 다시 하면서 합시다. 흩어집시다.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인기 없는 목사는 설교를 오래 하는 목사인데 창립주일이라서 이거 한 가지는 더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창립주일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존재적인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흑암이 깨어져 나가고 어둠의 거짓이 무너져가고 이 세상의 교만의 악한 영들이 무너져 내릴 때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 있는 인종적인 차별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환란으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 너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도 받고 예수님을도 알았지만 복음이 제한적으로 전파돼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에 이르러서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이 개라고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를 전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 됐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은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개로 여겼고 상종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차별을 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은 그런 인종 간의 민족적인 그런 차별에 대한 높은 벽이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차별을 무너뜨리시고 깨트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우리 안에 차별을 자꾸 무너뜨려요. 인종 간의 차별, 지식의 차별, 부의 차별, 많은 우리 안에 관계 속에 존재하는 이 차별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갖고 상처를 경험하고 그 상처의 쓴뿌리 때문에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 힘들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은 그런 차별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모든 차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성령님은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은 구원에 있어서 그 대상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해서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고,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고, 나쁜 죄인이라서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어요.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상을 가려서 구원하시는 차별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그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복음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어리석고 광포한 자일지라도 주님은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를 덮어서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짜 복음은 여러분, 구원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거짓은 그런 영역을 넓히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은 그런 차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리에서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예수님을 전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 사회 속에 있는 관계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 신해산교회는 새 우리의 슬로건을 하나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게 뭡니까? 100번의 기도와 또 100번의 만남과 100번의 헌신을 통해서 흩어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자.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만났고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침묵하고 잠잠하면 여러분들은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나만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 나만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자유하면서 그것을 향유하고 스스로 살려고만 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복음이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은 차별해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명령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안에 그를 지배하고 있는 영들과 그 안에 묶여있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를 자유케 만드는 그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속에 어둠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어요. 이것처럼 강력한 능력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신해산교회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흩어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해산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진 믿음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사명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막 목청 터지라고 외쳤는데
우리 신산교회도 100번의 기도를 하는 그런 성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구호로만 끝이면 그건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방관하는 거죠. 기도하고 만나고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 신산교회에서 아무개 집사가 신산교회 히스토리를 써가는구나. 목사님 100번 했는데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100번의 만남, 100번의 기도, 100번의 헌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흩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